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아멘. 56절에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다 달아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별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만 죽으시게 내버려 두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같이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고 장담을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졸개는 죽어도 대장은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혼자 먼저 죽으셨습니다. 졸개들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세상 지도자와는 달리 믿을 만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장이 일찍 출근해서 사원들을 챙겨야 합니다. 전보다는 이 사람들의 윗사람들의 일과 책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서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는 다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공포의 근원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됩니다. 발부둥 친다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병원에서 살릴 수 없는데 숨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별 고통 없이 운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듯이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10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고생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제자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추수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면서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서 실제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르침은 받지 않고 성령만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 위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뭐 성령을 먼저 받았으면 그 이후에라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가르침을 받고 성령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따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8절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할 때에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앞차와 거리를 둬야 되죠. 바짝 붙어가면서 어떻게 차선 변경을 합니까?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에, 딴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은 위급할 때는 자기만 살겠다고 달아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서 내가 예수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살이가 위험하고 고달프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바싹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곧장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바짝 따라가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앞마당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하인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틈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용감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중에도 베드로는 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었던 목적은 언론 기자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를 알려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할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도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54절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해서 예수님을 구해낸다고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십자가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없나고 살펴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이 세상 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좋은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나라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벌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하고 유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입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가가 소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시며 강달라 고환주를 막아주시옵소서. 국정 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